너무 행복하네요. 초대교회 때부터 아주 오래된 그런 중요한 아주 성가이고 이렇게 참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고 행복합니다. 우리 성가대 경례 박수 할까요? 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프랑스의 소르본 대학은 유럽의 3대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그리고 이태리의 볼로냐, 이렇게 3대 대학으로 꼽히는데요. 맨 처음에는 이 소르본이라고 하는 신부님이 16명의 아주 가난한 학생들을 위한 신학교로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은 뭐 어마어마하게 큰 세계적인 대학이 됐습니다만, 이 대학이 다 통합되면서 이제 파리는 그냥 뭐 파리 1대학, 파리 2대학 이렇게 이제 부르면서 현재 3대학, 4대학이 자리 잡고 있고, 소르본이라고 하는 이름은 없습니다만 뭐 그대로 체제나 건물이나 모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로이지라고 하는 분이 이 소르본 대학의 신학부 교수입니다. 이분이 복음과 교회라고 하는 책에서 아주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였다. 그러나 나중에 온 것은 교회였다. 굉장히 짧은 문장인데요. 굉장히 우리 한국 교회에 굉장히 지금 아주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깊이 묵상해야 되는 문장인데요.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였다. 그러나 나중에 온 것은 교회였다. 오늘 대영방송이 너무나 은혜로운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죠. 누가 영광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한다. 이거는 이제 굉장히 교만이고 우상입니다. 신앙이라고 볼 수 없죠. 또 하나 있습니다. 교회가 영광 받으려고 한다. 역시 이것도 우상입니다.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중세 로마 카톨릭에서 교황과 교회가 그렇게 영광을 받으려고 시도를 하면서 결국은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이제 500년이 됐는데 우리는 다시금 또 새롭게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고 또 교회가 영광 받으려고 하는 것을 굉장히 자연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이죠. 하나님만이 영광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종교개혁 슬로건의 5번째였습니다. 이 대영광송은 지금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만이 영광 받아야 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3년 동안 30세에서 33살 3년 동안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치열하게 사셨던 거죠. 예수님은 한 번도 교회를 선포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3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만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설교와 가르침의 내용의 주제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였지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로이지라고 하는 신학부 교수가 볼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오지 않고 이 땅에 세워지고 이 땅에 이루어진 것은 교회 왕국만이 이루어져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 1장 15절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의 마가복음에 나오는 첫 설교입니다. 첫 번째 선포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 도래하고 있다.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죽은 다음, 죽은 이전 이런 시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도래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도래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것이 예수님의 첫 설교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예수님은 정말 치열하게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라고 기도하셨죠.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도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도하셨죠.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40일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주제에 관한 말만 말씀하셨습니다. 끝까지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집중했던 것은 하나님 나라였지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로이즈는 이거를 분명히 간파한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고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가 따르려고 하고 있는 예수님은 오로지 하나님 나라만을 위해서 사셨는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있는가?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가?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가? 교회는 교회 자신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존재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로이즈는 하고 있는 겁니다. 레드라고 하는 성서신학자는 성서신학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의 관계를 오늘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는 같지 않다. 교회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도 아닙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를 창조한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온 것이지 교회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광 받을 수 없는 거죠. 영광 받아서도 안 되는 거죠. 셋째로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한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교회 자신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기관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교회라면 설교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겠죠.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관점에서의 설교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교회의 존재 목적과 어긋나고 있는 거죠. 넷째,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도구이다. 아예 레드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도구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목적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교회는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그래서 쓸모있는 거지. 교회가 교회 자신을 위해서 교회가 자신을 성장하기 위해서 교회가 어마어마한 유용을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가 어마어마한 건물을 세우고 어마어마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존재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섯째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관리자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하는 공동체가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하는가요? 오늘날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가요?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그러면 무엇인가요? 자, 이것이 굉장히 신앙의 핵심이고 본질인데 지금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기를 강요받고 있고
교회를 크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많은 비즈니스 마인드들이 도입되어지고 있고, 그래서 교회가 많은 성장을 했고 굉장히 긍정적인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전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신앙의 핵심과 본질을 벗어나면 그것은 이미 생명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 쇠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분간은 그렇게 성장하고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결국은 생명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핵심과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부수적으로 비즈니스 마인드를 도입하든 다 좋습니다. 핵심과 본질을 일단 잃어버리지 않은 상태에서 가야 하는데, 핵심은, 교회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죠. 그렇다면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교회는 그러면 어떤 목적으로, 무엇 때문에, 왜 존재하고 있는가요? 바울은 2차 선교여행 때 고린도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에다가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8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년 반 목회하고 고린도에 있는 교회를 떠납니다. 그리고 에베소로 가죠. 자, 교회 성장이 목적이라면 떠나면 안 되죠. 거기서 은퇴할 때까지 있어야 되죠. 오래 머물러야 거기가 교회가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 1년 반 목회하고 떠납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의 목적은 교회 성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죠. 그래서 고린도에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에베소에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니까 바울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1년 반 동안 목회하고 에베소로 떠나는 겁니다.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예수님도 한 곳에 머물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동합니다. 노마드죠. 계속해서 이동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지, 교회 하나 세워놓고 그 교회를 크게 이루어가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었던 거죠. 교회를 세우신 적도 없고요, 예수님은. 자, 그런데 바울은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교회를 세운 목적이 뭐냐 이거죠. 교회 성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었죠. 그래서 1년 반 만에 에베소로 갔습니다. 에베소로 갔는데 이게 지도를 보시면 바다로 배를 타고 가는 그런 험난한 길이죠.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개척한 교회에서 있으면 편안하게 대접받고 있을 수 있는데 왜 저렇게 배를 타고, 배를 탄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처럼 큰 배가 아니었기 때문에 폭풍이 불면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위험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에베소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었던 거죠. 에베소는 지금 터키 지역이죠. 고린도 지역은 지금의 그리스 지역입니다. 에베소에 갔었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소식이 왔습니다. 그 교회의 소식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바울이 있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바울이 떠나고 나서 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가 4개의 분파로 나뉘어진 겁니다. 그 소식을 들은 거죠. 내가 개척한 교회가 고린도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기 위해서 교회를 세웠고,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속에다가 전파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렇게 하기는커녕 4개의 분파로 나눠졌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상실한 거죠. 하나님의 교회가 무슨 존재 이유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존재 목적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문제,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한 답을 쭉 써가지고 보낸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성서 일과로 읽고 있는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그리스 본토하고 펠로폰네소스 반도 사이에 위치하고 있고, 그 유명한 그 고린도 운하가 있는 그런 곳이죠. 항구 도시이고,
지중해를 통해서는 로마로 가고 에게해를 통해서는 아시아로 가는 동서양을 잇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해상무역 도시입니다. 인구가 한 그 당시에 뭐 50만 명이 살았고요. 여사제가 1000명이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 고린도에서는 이 예배 행위가 성적 행위였고 이 여사제들이 공창을 겸했죠.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행위가 성적인 행위였습니다. 해상무역이 발달한 도시일수록 이렇게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했습니다. 그런 도시에다가 교회를 세워서 이 고린도 지역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려고 했던 것이 바울의 마음이지, 고린도 교회가 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은 추호도 없었던 거죠. 이 고린도 지역에는 히라빈들이 많이 살았고요. 히라빈들은 지혜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마다 자신들의 지혜가 뛰어나다라고 광장에 나와서 저녁만 되면 광장에 나와서 그렇게 토론을 즐기는 사람들이 바로 히랍 사람들이죠. 지금도 그리스를 가면 저녁 먹고 나면은 광장에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서 계속 뭔가를 막 얘기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지혜가 훌륭하다고 서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자, 이들이 교회를 이루었으니 교회에서도 똑같이 자기의 지혜가 중요하다고, 자기의 지혜가 옳다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각자 자기의 지혜를 주장하는 중요한 네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네 개의 분파로 나눠질 수밖에 없는 거죠. 라인이 생기는 거죠. 그 라인은 지혜에 따라서 생기는 라인이에요. 나의 지혜가 중요한 거죠. 나의 지혜가. 자, 그러면 예수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는 이제 보기가 어려워지죠. 교회 안에서 보기가 어려워지죠. 사람의 지혜가 중요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는 전혀 중요해지지 않는 거죠. 자, 여기서 이미 이거는 교회의 다움을 잃어버리는 거죠. 분열을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벌써 이미 교회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네 개의 파로 나누어져서 나의 지혜가 중요하다고 서로가 그거를 자랑하면서, 그렇다고 내 이름을 드러낼 수는 없으니까 바울파, 우리는 아볼로를 지지한다, 우리는 베드로 게바를 지지한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지지한다, 명분은 그렇게 삼았지만 사실상은 사람 중심의 교회가, 나 중심의 교회가 이루어진 거죠. 교회가 아니죠. 나 중심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벌써 교회가 아니죠. 하나님 중심이 교회인데 나 중심이 되어버렸어요. 그 나 중심도 네 사람이나 그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교회이기는커녕 나의 나라를 위한 지금 교회를 이루어버린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쓰는데 참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가, 이 고린도 교회를 설립한 이 바울이, 설립자인 바울이 자기 자신을 세 가지로 소개를 합니다. 첫째는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도가 되었다라고 소개합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나의 지혜를 주장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은 나 사도인 나도 내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나의 지혜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된 거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내가 해야지라고 하는 욕망의 차원에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부르셨어. 콜링, 나를 부르셔서 내가 사도가 된 거지, 내가 하겠다고 해서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나의 욕망이죠.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은 내가 사도가 된 것은 내가 하겠다고 해서 내 욕망의 차원에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는 그 부르심에 따라서 사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내 의지가 아니라는 거죠. 내 욕망이 아니라는 거죠.
한국의 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교단이 없어서 너무 좋은데 이 한국에 있는 교단에서 교단장들을 선출할 때에 다 출마를 해요. 출마하고 선거 운동도 하고 선거 운동하면서 수억을 써요. 자, 이것은 부르심 받은 게 아니죠. 콜링이 아니죠.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굉장히 비기독교적인 행태죠. 비기독교적인 문화죠. 기독교 문화죠. 성경적이지 않죠. 바울은 내가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아서 사도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소명의식이에요. 소명의식. 세 번째, 바울은 교회를 설립한 대표자가 아니라 나는 사도이다. 아포스톨로스. 사도라고 하는 단어는 보내심을 받았다. 콜링은 부르심을 받은 거고 아포스톨로스 사도는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사도로 보내심을 받아서 파송을 받아서 나는 고린도에 갔던 것이고 지금은 에베소에 가 있다는 거예요. 이 부르심을 받았다, 보내심을 받았다,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구조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온 것은 부르심을 받아서 온 거죠. 부르심을 받아서 온 거예요. 예배가 끝나면 우리는 세상으로 다시 나가야 합니다. 여기 계속 계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주무시고 이렇게 여기서 계시면 안 되고 세상 속으로 나가야 됩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은 계속 계시고 싶으신가 본데 그게 신앙이 좋은 게 아니죠.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되는데 다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계속 있으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중에는 세상에 나가야죠. 세상에 나가서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파송이에요. 보내심이에요. 바울은 이 구조로 사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2절에 바울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교회를 바울은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릅니다. 고린도 교회도 아니고 바울 교회도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릅니다.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신앙적인 용어가 아니고 그냥 헬라 지역의 헬라에서는 이렇게 부름을 받아서 모인 집합제를 에클레시아라고 부릅니다. 뭐 국회도 다 에클레시아고 다 그냥 이 집합제를 에클레시아라고 부르는데 이 바울은 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를 쓸 때에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그대로 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양대학교에는 에클레시아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가 지금 여기 모인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제 아내가 교회 가면 이제 운전을 해야 되니까 이제 교회를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만 그렇게 안 하면 또 사는 게 너무나 힘들어지니까 이건 이제 와이프의 부름을 받은 거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바울은 철저하게 에클레시아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고린도에 있던 에베소에 있던 바울이 세웠던 베드로가 세웠던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교회여야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가 지금 이곳에 온 게 되지. 하나님의 교회를 인정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것 자체가 성립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운전하러 오는 거죠.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는 이 시간에 모였고 성서 일과에 따라서 목회자가 정하는 본문이 아니라 성서 일과에 따라서 주시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는 거죠. 그게 일주일 동안 우리들의 예배이죠.
이 구조가 이루어지면 세상이 아름다워지죠. 세상이 거룩해지고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죠. 이 구조가 안 되니까, 순환이 안 되니까, 어딘가에 막혀 있으니까, 목적 자체가 왜곡되어 있으니까 지금 이 구조가 안 이루어지는 거고, 바울은 철저히 이거를 알고 있었고 그래서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선교 여행을 한 이유는 바울은 외국을 다니기를 좋아해서 다닌 게 아니고 이 구조를 이루어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선교 여행을 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람들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특징을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냐? 우리는 성도라는 거죠. 성도, 예수를 따르는 무리라는 거죠. 예수를 따르는 거지 내가 주도하는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에 있는 교회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 파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교회가 아니고 바울이 세웠다고 해서 바울의 교회도 아니고 이 고린도에 있는 이 교회는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이거를 지금 편지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의 교회는 고린도에 세워졌지만 하나님의 교회고 바울이 설립했지만 하나님의 교회고 어느 지역에 있던 누가 세웠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만 회복되어도 이 세상이 엄청나게 달라질 겁니다. 나의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개인의 교회가 되었어요. 사람의 교회가 되었어요. 사도신경은 세례문답을 위해서 시작되었던 것이고 710년에 로마 교회가 공식적으로 채택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사실은 사도신경보다 훨씬 더 이전에 있었던 신앙 고백이 있죠. 이게 니케아 신경입니다. 300년도에 이루어졌으니 채택되었으니까 굉장히 더 먼저 있었던 신경입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한국 개신교회는 니케아 신경을 고백하지 않죠. 훨씬 더 사도신경보다 먼저 있는 건데 어떤 분들은 사도신경 고백하지 않으면 예배 시간에 이단이라고까지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사도신경 없죠. 예배 순서에. 그분들의 주장에 의하면 우리 교회는 이단입니다. 제가 보기엔 우리가 훨씬 더 정통인데 사도신경이 우리 교회의 본질이 아닙니다. 니케아 신경이 훨씬 더 먼저 있었던 신앙 고백인데요. 니케아 신경 중에 교회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쭉 성경을 믿습니다. 쭉 나가다가 뒤에 가면 이러한 교회를 믿습니다. 이 교회론입니다. 교회론. 초대교회 거의 최초에 이루어진 신경입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여기에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하나의 교회가 영어로는 one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하나의 교회라는 거죠. 한양대학교회와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다 이것이 하나의 교회라는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구원이 있고 한양대학교회는 구원이 없다. 이거 성립될 수 없는 거죠. 하나의 교회이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원처치인 거죠.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네 교회, 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성립이 되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면 원처치가 아닐 수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교회라면 하나의 교회죠. 홀리 처치,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영역이 하나님의 영역이지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로 운영하고 인간의 지혜가 주장하고 인간의 주장이 막 난무하고 그런 모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신발을 벗죠. 거룩한 영역에서 신발을 벗습니다. 캐톨릭,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라는 거예요. 특수한 우리들만의 이기적인 모임체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다 인정할 수 있고 세상 사람들도 다 동의할 수 있는 아주 보편적인 교회라는 거예요. 아포스톨릭, 보내심을 위해서 파송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세상에 파송받기 위해서 세상에 보내심을 받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것이 최초의 신앙 고백에 나오는 교회에 대한 고백이에요. 이것이 성립되려면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져야만 이것이 가능해집니다. 사람의 교회로 존재하는 한 원처치, 홀리처치, 캐톨릭 처치, 어포스톨릭 처치 불가능합니다. 이거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람들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이 고린도 교회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의 특징은 첫째, 예수 안에 있는 예수가 주인 교회이다. 왜? 그래야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두 번째 특징은 은혜와 평화가 넘친다는 거예요. 카리스, 에이레네. 그 교회 갔더니 은혜가 넘쳐요. 평화가 넘쳐요. 그러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의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갔더니 그 교회는 맨날 싸우고 분열하고 이래요. 그러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닐 가능성이 많은 거죠. 하나님이 주인인 교회는 은혜와 평화가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교회인데. 우리 교회는 은혜와 평화가 넘치나요? 없나요? 있다 없다로 대답을 안 하시고 대답을 회피하시는 거 보면 자신이 없으신가요? 우리 교회에 은혜와 평화가 넘친다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 은혜와 평화가 없다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은혜와 평화가 넘치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는 게 행복해요. 일반 교회 있을 때 참 싸우는 거 너무나 많이 봤고 교인과 교인이 싸우면 서로가 자기 편 들어달라고 그러니까 목사는 어쨌든 한쪽으로부터 욕먹어야 돼요. 중립, 양쪽에서 다 욕먹어요. 그렇게 하면 또. 일반 교회 가면 늘 라인이 있고 늘 싸움이 있고 목사는 아무것도 따로 가만히 있어도 욕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교인들 간의 싸움 때문에. 교회가 아니죠.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잖아요. 고린도에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은혜와 평화가 넘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의 교회의 특징은 감사가 넘친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교회에는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유카리토스, 우리 성찬식 하는 걸 이제 유카리테스에서 온 말인데요.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이고 감사하는 때는 언제나고 감사의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라는 거예요. 내 욕망이 이루어져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혜 때문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주인인 교회는 어떨까요? 불평이 많죠. 원망이 많죠. 하나님의 교회는 뭐가 많아요? 감사가 많아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면에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곧 온갖 언변과 온갖 지식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내용이 이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교회에서 경험하는 은혜의 내용은 첫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면에서 풍족해진다는 거예요. 내 욕망의 풍족함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뜻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풍족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풍성함이죠. 물질적 풍성함이 아니라 영적인 풍성함이죠. 두 번째,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여러분 가운데에서 이렇게도 튼튼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튼튼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의 내용은 두 번째, 믿음이 튼튼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은 어떠한 은사에도 부족한 것이 없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은 은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은사가 풍성하다는 거예요.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 가장 귀한 선물이 뭘까요?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라는 거예요. 가장 큰 선물이 뭘까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보는 거라는 거예요. 욕망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보는 거, 이거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딨냐 이거예요. 가장 큰 선물이라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튼튼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를 튼튼하게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순간적인 일시적인 비바람의 폭풍에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떠한 폭풍우가 불어와도 내가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힘으로 나는 튼튼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뭐냐면 이거죠. 예수와 나와의 친교입니다. 코이노니아입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사귀고 예수와 교제를 나누는 거죠. 이것이 가장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이요 가장 큰 은혜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경험하는 은혜라는 겁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구원의 기쁨, 영생의 기쁨이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교제를 통한 영적인 기쁨, 영생의 기쁨을 주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고, 많은 물질이나 권력을 주는 교회는 사람의 교회인 거죠. 우리는 예배 자리에 오는 목적이 무언가요? 우리 한양대학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우리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부자 만들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가요? 욕망의 삶을 탁 살아라고 도와주기 위해서, 기도해 주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가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고 그 예수를 만난 기쁨으로 모든 어려움을 다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기쁨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가요? 모든 교회가 어떻게 되더라도 한양대학교회만큼은 하나님의 교회로서 여기에 찾아오는 분들이 많지 않더라도 10명이든 20명이든 1명이든 2명이든 그분들이 이 교회에 왔을 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인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와의 깊은 코인연야를 통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영적인 기쁨을 풍성히 경험하고 그 기쁨으로 세상에 나가서
어떠한 어려움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우리 한양대학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교회인 한양대학교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교제를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한양대학교의 식구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 자리에 올 때마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주님이 은혜로 주시는 영적인 기쁨으로 세상과 욕망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